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의 유일한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 기도할 줄 몰라 그 말은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기도가 너무 비중이 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권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권한,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고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를 알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로서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나 잘해 너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간들 중에 나 한 사람,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창구예요.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걸 포기한 거예요. 보통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도에서 기도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 중에 가장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네?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역시 사모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요. 어떤 초신자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켰더니 어떻게 끝을 맺을 줄 몰라가지고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주변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얼른 아멘하면 끝날 텐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신자가 당황해가지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올 줄 알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끝은 내긴 내야 되는데 초신자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끝을 맺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만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침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포함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굴까요? 기도 응답. 누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응답해 줍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말씀이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응답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누가 이루시고 누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어떨 때야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만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행할 것인데 내가 행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해 주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해 주고 섭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주여 혹은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여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응답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응답해 주실까요? 그 기도 응답의 범위 어디까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고요.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말하는데 뭐 그런 뜻입니다. 내 이 말은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꼭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기서 그보다가 뭐예요? 12절 끝에 보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가 뭐냐고요? 그보다가 뭐냐면 12절 중간에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 그거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것, 내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너희가 그거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가 뭐냐면 12절 끝에 이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아직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계신 거죠. 이 땅에 계신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위해서 내가 3년간 힘쓰고 했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에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그게 결국 뭐냐고요. 12절과 연관이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 혹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것은 못할지라도 자기 십자가 그것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가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저거 고막한테 꽉 쥐어받고 싶은데 그거 들어주세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의 연장성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면 너희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과 관련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과 관련된 것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병 고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선택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또 해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런 뜻이죠.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건부 접속사예요. 조건부로 들어준다 그 얘기.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뒤에 것도 해주마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안마를 해주면 내가 용돈 1,000원 줄게. 아빠 용돈 1,000원 그냥 줘. 그냥은 못 줘. 안마를 해줘야 주지.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그리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므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용돈을 더 받고 싶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어깨를 주물러주는 안마든지 청소든지 설거지든지 공부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야 용돈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해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간구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에는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신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 개인의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 응답해 주시는 건 맞는데 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 들어주시는 건 맞다. 자녀가 아버지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그 말에 타당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액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걸 먼저 해. 그러면 내가 이것도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 부흥과 나와 우리 가정의 부흥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관련. 이것을 깨달으면 부흥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못 깨달으면 혹은 모른 척하면 혹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흥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교회 부흥과 나와 우리 가정의 부흥이 깊은 관련이 있다. 교회는 열약하고 어려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부흥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죠? 내 집에 들리기 전에 교회를 먼저 돌아봅니다. 퇴근하고 이제 논밭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삽자루 들고 논밭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교회를 가서 교회 한 바퀴 다 둘러보고 교회에서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은 그 부흥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돼야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잘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원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다고 났다고 이렇게 비웃고 조소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속으로 미소를 짓죠. 너희는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해야 됩니다만 교회를 돌보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겠대. 그렇잖아요. 그 원리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것도 할게요. 이 조건부가 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용돈 많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마해주면 해줄게.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부터 주면 해줄게. 그런 거 똑같은데 돈부터 줘. 그러면 내가 안마해줄게. 지금 누가 발장을 부려야 돼요?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잖아요. 칼자루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데 이 자녀가 용돈부터 주면 안마해준다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신앙 원리, 기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돈도 잘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책임져 주시더라. 그것이 성경적 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때에도 말씀 듣기 전에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내 개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의식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있으면 아직 신앙의 수준이 되면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 미친다면 어디부터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흥의 원리입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원리.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빛과 소금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도 기도하는 거고 물질도 기도하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이거 순서를 정확히 하셨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안 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의식주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것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소리내어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